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점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다른 존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시다.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대제사장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탁월하시고 훌륭하시다. 그런 훌륭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림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따로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자들의 삶의 형편이 어려웠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건 자꾸 강조하는 바죠.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공동서신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비롯해서 다음 주에 살필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 General Epistles, 이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책들이 가져다주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수신자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의 삶이 어려웠다는 사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강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그 흩어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 이민자들이라는 자체가 가져다주는 삶의 한계와 아픔이 있죠. 세상이 가져다주는 여러 현실적인 영적인 아픔을 고스란히 다 간직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삶에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그들이 그랬다. 이 편지를 받았던 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를 다시 강조했던 거지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탁월하신 분이신데, 대단한 분이신데,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그 형편을 이겨내야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는 달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이러므로의 책이다. The book of therefore, 이러므로의 책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므로 우리도 이러하자. 영어로 표현하면 let us,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자. 이게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런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자,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도 이건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의 가르침처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지금도 2000년 지났지만 지금도 탁월하신 분이시고,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런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이 방향으로 살아갑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이, 제가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이유, 계속해서 설교 내용이 그렇죠. 구속사적 성경 복이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대단함을 증명하는 책이기에 제가 이 강단에서 그 탁월성을 매 주일마다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토록 탁월하신 분이시니 우리도
히브리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함께 나아갑시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시잖아요. 그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말합니까? 일터는 물론이고 특히 여러분들이 키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교육기관 이런 얘기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비방하죠. 최고의 수준으로 그들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면 이런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등장했던 한 고상한 탁월한 윤리가 어떤 모럴리스트 이 정도로 가르치겠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고맙죠. 요새는 이것도 아니죠. 아예 조롱을 합니다. 기분 나쁠 때 누군가를 놀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욕 추임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발견한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 교회 강단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이야기만 해야죠.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죠. 왜 그런가? 그래야만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머리가 정화되고 심장이 바뀌어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또 어쩌면 주일 아침 예배는 그러므로 이러므로의 시간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계속 배우시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파도 한없이 나오는 생명수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그 모든 내용들 아마 평생을 다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죠. 오늘 또 역시 예수를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예수를 이토록 새롭게 깨달았으니 이제 밖에 나가서 혼자 아니고 우리 함께 let us 이렇게 살아갑시다. 영적인 차원에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시간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건 뭐냐는 거죠.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 이렇게 출발하죠. 이러므로 therefore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것이다. 함께 그러면서 2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et us turn our eyes upon Jesus.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죠. 그리스도께 눈을 돌려 이러한 예수가 있으니 이러므로 이러한 예수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러므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자. 그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계속 잘 살아가 봅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이 바라봄이라고 봅니다. 바라보자 그러죠. 이 바라봄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시선, 이 눈을 신앙의 영역에다 두고 살았던 자들이 과거에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좋은 신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12장 앞에 나오는 11장, 우리가 이른바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거기에 등장하는 구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영웅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등장하고 에녹이 등장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등장하고 그리고 모세, 사무엘을 거쳐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익명의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자들이다. 신뢰를 들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장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 믿음을 무슨 동사를 사용해서 설명하냐면 바라보았다 이 말은 많이 써요. 노아도
뭔가를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뭔가를 바라보았고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뭔가를 바라보았는데 그 바라봄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당장 나가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널려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증언을 하잖아요. 11장에서 그들은 차원이 다르게 살았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바라봄으로 정의합니다. 동의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말인데 그 여러 그 구약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모세를 언급하는 지점에 결정적인 말을 하나 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26절 앞에 한 장 넘겨보면은 11장 26절에서 모세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자인데 그가 받는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모라고 말하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을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의 영웅들이 바라보았던 그 미래의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절에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바꿔서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결정적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의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그 도성을 무엇로 이퀄라이즈 하죠? 뭘로 같다고 말하죠?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바라보고 살았던 자들이다. 그들이 누구다?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다. 그래서 뭔가 이러므로 therefore 이걸 보니 이러므로 지금의 우리도 그 예수를 똑같이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런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그 인명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니 우리도 이제부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를 똑같이 지금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눈. 그러니까 어디를 보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죠. 여러분 대화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맞추지 못하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보는 대로 봐요. 보는 대로 행동해요. 보는 대로 사고하고 보는 대로 세계관이 형성되죠. 정말 모를 일이죠. 똑같은 것을 보아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선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뭘 주목하고 사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권면합니다. 놀라운 동사를 쓰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함께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뭐 그런 찬양 몇 곡 불렀습니다만 난 예수가 좋다고. 참 심플한 고백 같아요. 예수가 너무 좋은 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세상은요 그런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데 명수들입니다. 나가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습니까?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만 바라봐야죠. 왜 그래야죠?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 이 인생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내가 바라본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잠시 그 주제로 가보자면 첫 번째,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거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인가? 첫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가 서 계시네요. 오늘 말씀 2절이죠. 2절 후반부에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당하신 예수.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단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 자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견디시고 왜 거기에서 아픔을 참으셨는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3절에서 그러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참으신 그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과 인내는 결국 무엇을 위해서 있었다? 현재 너희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있었던 사건이다, 그 이야기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 책을 받았던, 이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 성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역시도 지금 죄와 싸우면서 쉽게 낭만과 좌절의 늪에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는 우리 모두니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가 먼저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셨던 거죠. 십자가 위에서 본을 보이셨기에 그런 십자가상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희 지금의 현재 아픔을 이겨내라, 그 이야기예요. 신자들에게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2주 전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It's all done by Christ.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 이루신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서 이루셨다. 구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 성취를 위해서 이미 다 거기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 있었던 최고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시련과 아픔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상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십자가상의 예수가 서 계시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지금의 이 아픔을 이겨낼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어떤 예수가 서 계시는가, 두 번째인데 그 답은 미래의 예수입니다. 종말의 예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반듯하게 정리하실 제 이름의 예수가 서 계시는 거죠. 이 포인트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있다면 2절에 나오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대목이 그 점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신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계시록은 이 내용이 풍성하죠. 아예 이 내용으로 도배가 돼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본다 그러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본다 그러죠. 이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그 뜻을 아시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온 세상에 통시적으로 모든 세상을 시간적으로 관할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요, 그러한 통시적인 그 성부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모든 권한을 테이크 오버, 이양하시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다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괄할 만한 그 어마어마한 모든 정권을 아들 그리스도에게 이양하시겠다는, 테이크오버 하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이 지점,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히브리서 이 본문으로 와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거기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의 본을 보이신 그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면서 동시에 미래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평정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을 다 반듯하고 온전하게 하실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또 지금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 예수지만 두 개의 측면을 가진 예수를 동시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과거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구원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하면 두 번째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평정하실 영광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lready but not yet.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래서 이미와 아직인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은 구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오묘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광야 패러다임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거죠. 출애굽을 이미 했어요. 출애굽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과거에. 맞죠?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완성된 구원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기간이 뭐예요? 광야 40년이다. 제일 그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그 말했던 건데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기가 막힌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하죠. D-Day와 V-Day라 그러죠. D-Day가 뭐죠? D-Day는 바로 그날이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감행한 그날이죠. 그걸로 이미 대세는 결판났어요. 이미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러나 아직 베를린 상공의 승리의 깃발을 꼽기까지는 아직은 마지막 전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D-Day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V-Day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죠. 더 쉬운 예로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여러분들이 한국 가시려고 이미 비행기에 탑승을 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이미 한국 간 거예요. 그건 딱 표 다 끊고 딱 탔으면 가는 거예요. 이미 한국 간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도착 못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야 진짜 완성되는 거죠. 여기에 비유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은 어떤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합군 그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세는 결판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V-Day까지는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태평양 상공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한국행 비행기를 탔으니까 이미 한국에 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태평양 상공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가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미 그러나 아직,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를 도배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 수요일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베드로후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종말적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지금 이 지점에서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이 일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과거 십자가 예수를 되돌아보면서 현재를 인내할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는 미래의 영광 예수를 미리 내다보면서 현재를 이길 수가 있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약의 신자들은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름으로 이 두 가지 일,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긴장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일을 잘 하십시오. 과거의 그리스도를 잘 돌아보고 retrospect, 그리고 미래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잘 내다보는 prospect. 오늘 배운 바라봄은 그래서 이 두 가지죠. 잘 돌아보고 잘 내다보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시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는 정말 결정적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추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코 존재하는 그 세계를 향한 가장 확실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가봤는데 없어요. 가봤더니 없더라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가봤는데 진짜 없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갑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종교적인 추구 자체가 미덕이고 의미가 있다. 가봤는데 없는데 우리가 아마 그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동안 와온 것, 추구해온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예요? 가봤는데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제 상황을 말씀드리죠. 저는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독교 신앙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봤더니 없더라,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목사 됐겠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지 않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러려고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가봤더니 없더라, 이것 때문에 된 건 아니에요. 제 모든 걸 다 드렸고 제 인생을 다 드렸는데 가봤더니 없더라,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래서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과거의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앞으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반듯하게 정리하실 완성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존재하십니다. 이러므로, 이런 예수를 알았으니, 이러므로 지금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관점을 그분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분에 의해서 교명되고 그 인생과 그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Turn your eyes upon Jesus. 주께 눈을 두고 사는 거죠. 바로 그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중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탁월함, 당신의 소중함, 언제 불러도 좋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온전하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